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이 몇 개 있어요? 하늘이 몇 개 있어요? 하나? 3개. 아니 3층천 갔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모르세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3층천 그러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둘째 날에 궁창이 있어. 하늘과 궁창 아래 하늘과 궁창 위의 하늘을 말했죠. 그 중간에 있는 궁창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이 있는데 이 궁창도 하늘이라고.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과 하늘, 아래 하늘과 위의 하늘을 나눴는데 궁창도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아래 하늘을 첫 번째, 궁창 두 번째, 위의 하늘 세 번째.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셋째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듣느냐? 우리가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 들었죠? 사거리에 하지 말고 이 바로 외식하는 자는 사방 거리에 사거리에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모두가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짤막하지만 여러분들 속 심령에 뭔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는 거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불법한 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가려고 했는데 오늘 하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거예요. 봐요. 이제 좀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좀 이해가, 세상 학문의 지식이 많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들려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애굽이 첫째, 광야가 둘째, 가나안 땅이 셋째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을 이렇게 뉘어놓으면, 그렇다고 친다면 애굽에서는 광야를 볼 수 없고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어요. 어떤 자만이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선정해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잘 들으시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기 백성들의 신음까지도 들으셔요. 그거는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소로 말하면 성막, 옛날에 성막 많이 그려놓고 성막을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기억나시죠? 저기 중앙에 물두멍이 있고 오른쪽 편에 번제단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정면에 지금 여기로 말하면 이쪽에 촛대가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기둥 5개가 있고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너머가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을 덮은 걸 시은소라고 하고 천사가 두 날개로 이제 그림 대충 그려졌죠. 이건 늘 했던 얘기들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면 성소 바깥에 마당이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성소가 있죠. 거기를 통과해야 지성소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하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소원을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이방인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가 참 어려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일상에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기도하는 건 맞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는 그분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그분의 뜻을 내가 알지 않고서는 그분 뜻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백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아주 심히 적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거를 예수님으로 이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어요. 20절인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에 그랬죠.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뭐 해놨어요? 닫았어요, 열었어요? 에덴 동산을 닫아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단단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걷어지고 휘장이 돼서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거는 막힌 것이 갈라진 거예요. 열은 거예요. 닫은 것이 열어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열어진 길을 이사야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만이 그 길을 통과하는데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래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말씀하시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사야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로?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해 줬어. 해결해 줬으니까 열어줘야 되잖아요. 해결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어놓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새롭고 산 길이야 그게. 우리가 모든 길은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단자들을 따라가는 자 다 죽습니다. 산 길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면 길을 열어놨어요. 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게 기도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은 성막으로 말하면 뜰의 거예요. 바깥 마당에 있어요. 종은 성소에 못 들어와. 거기에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때 들어가도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들은 비번도 다 알아.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아들 목사가 아빠예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막힌 담이 걷어졌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어. 그 다음부터는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인 고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가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아부. 옛날에 그 고대 언어 중에 아버지를 아부. 제가 이거는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부. 아버지란 뜻이에요. 부르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들의 지위, 자녀의 지위가 종에서 회복된 거예요. 나 품꾼이 하나 써주세요. 자기는 종의 신분으로 왔어. 근데 아버지는 너 임마 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종은 못 구해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저를 면회온 이달의 자매한테 지난번에도 만날 때 그래고 지금도 그래. 이달의 자매 목사가 이달의 자매를 볼 때에 성경을 갖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의 친구 나다네일이 오는 걸 볼 때에 그 속에 간삼이 없다는 것을 칭찬했어. 여기 김 목사가 달의 자매를 볼 때에 간삼이 없어 보여. 그런데 목사가 항상 매번 보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어쩌다가 그냥 보면 내가 느끼는 게 있어. 너무 기특하게 신앙을 하려고 그래. 그게 목사는 안타까워. 아니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데 왜 자꾸 우리 한국 사람은 겸손한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실수했네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졌어. 그래도 육체가 있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허물이 있어. 그거는 서로 성도 간에 허물이 발견되면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야. 왜? 사랑을 입은 자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형제 중에 네 눈에 저가면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면회 왔는데 한참은 아니에요. 또 제가 또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 받으러 올라오라고 하길래 마무리를 급히 하고 보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목사가 볼 때 아이고 참 기특하게 사는 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데 저는 예뻐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을 해? 어? 자유해야 돼.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였냐? 헐어졌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길이 열렸어.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지. 에베소 출애굽기 3장을 5절을 볼까요? 15절.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이름이야. 대대에 기억할 표혼이라. 전능자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그게 여호와란 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는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지만 쫓겨난 자를 그 전에 은혜의 언약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때 일컫다가 에스겔을 먼저 볼게요. 에스겔 3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뭐해졌대요? 십계명 상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찬양할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오늘 저녁을 먹을 시간이 지나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병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너무 지금 진짜 이게 힘이 드네.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는 거야. 더러워졌대.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쫓겨났다 이거지. 떠난 자라. 그 이방 땅에 갔을 때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꼈대. 그래서 거룩한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열조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이 무리바에서 이제 그렇게 사건이 있었을 때에 다 쓸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와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러면 이름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그렇게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에스겔 선지자 보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는데 다시 그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함을 너희를 통하여 내가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에스겔 주제가 그거거든요. 흩으시고 모으시는. 열국 중에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힘으로 흩었어. 그런데 다시 은혜 언약 아래서 너희를 다시 모아 다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이건 윗물이에요. 아랫물이 아니야. 네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너희에게 뿌려서 이건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얼마 전에도 거기 같이 병실에 있는 그 환우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지내보니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심해전, 우주전까지 치룬 목사인데 예? 치러보니까 뭐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그거는 세상 사랑할 만하면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놔. 그 길로 안 가게. 세상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저는 그렇게 알아요. 이거 다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세상 믿거니 했던 걸 잘라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에게 줘서 새 마음을 갖게 해서 지금 그런 마음이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는 거는 산자들에게 이름을 줘요. 이름을 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름을 줘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알게 할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왜? 길을 열어놨으니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봐요. 아가서에서 보면 술라미 여인에게 어디 침궁으로 들어가. 침궁에서는 뭐 하느냐? 비밀을 알려줘.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굉장히 시기 질투가 세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침궁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오며 하늘에 계신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 마당에서는 기도해봐야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새롭고 산 길이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을 때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그래서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 소근거리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믿고 가시라니까. 길을 열어놨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그러면 그 보좌 앞으로 그치 들어가는 거야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신음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 이론만 알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고 우리가 한참 교회가 경매당할 즈음에 특세할 때도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안정되게 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육체가 있어요. 그게 육체의 로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시달려. 늘 세상에서 막 고달퍼. 그렇게 해놔야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뭐예요? 사모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네가 소망 두고 있는 데는 철거될 거야. 왜 걷다 마음을 계속 두고 있냐고 계속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기억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하는 얘기가 왜? 길이 열렸으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